서인도 제도에 만찬일이라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답니다. 이 나무의 모양은 매우 아름답고 또 거기에 열리는 열매는 황금빛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사과 같은 그런 열매라고 한답니다. 매우 먹음직스럽고 대단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향기는 어떤 향료보다도 뛰어나며 매우 향기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열매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열매를 먹었다가는 몇 분 내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즙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처럼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것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고 또 겉은 화려하지만 타인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죠. 아니 하나님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호화찬란하죠. 그렇지만 사탄의 진짜 모습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가지고 있죠.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그와 함께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돈, 권력, 쾌락도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선악과도 그렇죠. 겉으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만 그 선악과는 실제로 죽음을 주고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불행을 주는 것이 이 선악과였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봐도 그렇고 또 연기자나 가수들을 보면 남자들은 다 미남들이고 여자들은 다 미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연기자 치고 못생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이쁘면 또 이쁜 사람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따금씩 미운 사람도 필요하고 뚱뚱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뻐요. 다 날씬하고 다 좋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사실 연예인 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좋다고 성격, 성품이 좋습니까? 인격이 훌륭하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외모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가진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또 인기는 많을지 모르지만 인격은 개차반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약이나 기타 약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복용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만병통치약처럼 고통도 해결되고 마음의 근심도 잠깐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걸 끊기가 힘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중독이 되므로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도 다 망가지죠. 그런데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 중에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은사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앞에 자랑을 하고 뽐내다가 갈등을 하고 결국 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순위를 매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래도 내 것이 낫다 생각하는 거죠. 사실 순위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딱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주온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진주, 다이아몬드 그런 거 먹고 살래요? 아니죠. 보석이 비싸고 보석이 귀중한 건 사실이지만 평상시인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보석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쌀 한 톨이 필요한 겁니다. 고구마 하나가 필요한 거고 감자 하나가 필요한 거죠. 음식이 필요한 거지 보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사실 어느 것이 귀하냐 어느 것이 크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을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고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예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성경을 율법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냥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은사만큼 좋은 은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좋다라고 말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고 그걸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어진 은사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이런 은사마저도 사람들은 겉모양이 화려하고 또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은사, 튀어나오는 은사 이런 은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빈약해 보이면 그런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은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겉모양에 잘 넘어가고 속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겉보기에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겉모양을 본 사람들은 속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본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못 봅니다. 그냥 대충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쁘면 다 용서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공부도 못하는 놈이, 얼굴도 못생긴 놈이,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좀 잘못해도 공부 잘하는 놈은 다 용서가 돼요. 이쁜 사람은 용서가 돼요. 뭘 하든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겉모양에 쉽게 넘어가거든요. 겉모양에 쉽게 혹하거든요. 그러니 겉모양을 먼저 보면 절대 내면을 보기가 어려워요. 본다 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육보다는 영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겉모양에 속지 말고 겉모양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내면을 보고 진짜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육신의 장애가 영적 장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영적 장애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장애는 사실 별거 아니고 영적 장애가 더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인 건 아니고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겉모양만 살짝 그냥 그 형태만 살짝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눈이 흐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또 육적인 눈이 장애가 있으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또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것만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천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육적인 장애는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영적인 장애가
심각한 것인데 그건 모르고 자신의 영적 장애, 자신의 인격의 장애는 판단하지 못하고 눈여겨보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단 0.0001%도 육신의 장애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 장애는 천국과 지옥에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육적 장애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육적 장애는 70년, 80년 가지고 있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받을 사람은 죽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육체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새로운 영적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장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시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것을 봐도, 중요도를 봐도 육체의 장애는 별거 아닙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하죠. 힘들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는데 전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장애가 더 문제고 영적 장애가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사실 제자들의 그 기준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대신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죄 문제가 아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가졌다고 장애인을 보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천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 걸 보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장애를 한탄해야 되고, 자신의 영적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멸하고 하듯이 자신의 영적 장애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육적 장애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영적 장애를 눈여겨보고 그 영적 장애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영적 장애를 고치고자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사실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눈이 띄었다고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육신의 눈도 시력 차이가 있잖아요. 2.0처럼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돼도 웬만한 건 잘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0.5 뭐 그 이하로 내려가면 뭐가 필요하죠? 안경이 필요한 거죠. 또 시력이 괜찮아도 난시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단계도요. 눈만 뜨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영적 시력 차이가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 눈이 좀 흐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시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천국도 날마다 보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력이 약해가지고 안경을 써야만 되듯이 자꾸 성경을 좀 읽고 기도를 해야만이 조금 은혜가 임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뭐 이래야만 조금 은혜가 임하고 그러다가 조금 성경 덜 읽고 기도 좀 덜하고 교회도 또 조금 또 이렇게 한두 번씩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영적 시력이 그냥 툭 떨어져갖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가을 이제 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렇죠? 매우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죠. 몸이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시력차가 너무 크면 곤란해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에 왔을 때는 좀 은혜를 받을 때는 영적 시력이 확 뜨였다가 그러다가 또 집으로 가면 또 그냥 그게 그냥 추락을 해버리고 그게 또 직장으로 가면 또 더 추락을 해버리고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자,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시력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야곱은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적 시력은 멀쩡합니다. 아니 영적 시력은 지금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 요셉은 어떻죠?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누군가 꿈을 꾸면 그것을 해몽을 하고 미래 세계를 볼 줄 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예언했고 또 7년 흉년을 예언하고 지금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해서 애국을 살리고 그 주변 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시간만큼은 요셉의 영적 시력이 조금 흐려져 버렸어요. 요셉은 단순히 그냥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고 차남 에브라임은 둘째니까 그냥 차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커녕 그냥 너는 장자니까 너는 장자의 복 받고 너는 둘째니까 둘째의 복 받으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은혜롭고 이 정말 영적 세계가 풍성했던 요셉마저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이 영적 시력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 야곱은 육체의 장애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시력은 지금 대단히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줄 자에게 제대로 복주고 딱 그의 필요한 만큼의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적 눈이 안 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시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요셉의 영적 시력이 뚝 떨어져 버렸던 거죠. 어찌 보면 육신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리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을 더 찾게 되고 또 그 방법을 더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청각을 잃으면 보이는 것에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듣고 느끼는 것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장애가 생기니까 다른 것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더 또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육적 장애가 생기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 육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들랑,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들랑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야곱처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그 결격 사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영적 시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이 영적 시력이 야곱처럼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가 세상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다 영적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육신의 장애를 갖고 세상에 부족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육신의 장애는 있지만 아니 영적인 장애가 더 커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장애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화려한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편의는 가져다주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적 세계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도 더 간절히 찾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장애에 뭔가 부족한 거, 정말 결핍 사유가 있는 거,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야곱처럼 영적 세계가 더 활짝 열리는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후손에게, 후세대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문이 많지만 각자 기도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는 또 기도문을 또 정말 좋은 기도문을 만들어내려고 또 기도하면서 또 좋은 그런 문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오직 좋은 기도문이겠습니까? 그런 좋은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음도 없이 주문 외듯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1000번, 10,000번을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라면 엄청난 기도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15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문해놓은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고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해봤자 별거 없어요. 물론 내 이름도 축복하면 좋습니다. 무슨 이름으로라든지 축복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축복은 사실 생각보다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너무 미비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점유율이 높고 아무리 그냥 상대편에 그냥 공격만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훨씬 유리하게 이끌었는데 우리 편이 골 먹으면 지는 거예요. 그거 권투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잽 많이 날려도요 뭐 충격은 좀 줄 수는 있겠죠. 그래도 KO패 당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세상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KO 펀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100% 정확합니다. 부도날 일이 없어요. 약효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두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 자신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한 지파에서 둘이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와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정말 다른 지파는 온전히 했는데 그리고 요셉 지파는 사실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진짜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십시오.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것, 진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진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바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마지막 축복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에게는 후손에게 축복을 전해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내 자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핏줄이 섞였다고 다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피 다 섞여요. 한 피에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좀 오래되니까 조금 이제 멀어졌을 뿐이지 알고 보면 다 한 피에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에서 시작됐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세상에 한번 노아 홍수로 뒤집어져서 노아를 통해서 또 다 퍼진 거예요. 다 한 식구예요. 알고 보면 다 한 핏줄이에요.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여러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먼저 챙기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 그들이 우리의 후세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축복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눈은 어두워지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도 없고 얼굴 다 쭈글쭈글해졌고 걷기도 힘들고 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겨우 일어났어요. 겨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세계는, 그의 영적인 능력은 절대 장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순간만큼은 요셉보다 더 강력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고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면 우리도 이런 야곱처럼 영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전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육신의 화려함을 줍기보다는 영적인 이 놀라운 복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이 영적 세계에 풍요로운 자, 영적 세계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